남가주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사님과 7명의 청년이 모여서 2011년에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1.5세 청년 중심의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교회인데요. 2019년 5월에 이대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충만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민사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고 계신데요. 김충만 목사님 모시고 오버플로잉 교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GBC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만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함이 김충만이에요. 충자 만자.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 아버님이 충만이라는 이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 이름은 은혜고 작은 누님 이름은 선혜, 저는 이제 충만으로 셋 다 이런 그 성경에 입각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충만이라는 이름 참 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목사님 성함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딱 들었는데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목사님 성함이 김충만이고 교회 이름이 오버플로잉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서 넘치는 오버플로잉 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아유,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을 때 그 처음 저희 교회 방문했던 교회 이름이 충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군종을 하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오버플로잉 남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이름과 이 교회 이름이 참 너무나 찰떡궁합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교인이 한 9주년째 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일치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또 의미 부여를 하는 교인들도 있구나. 굳이 제가 직접 교인들한테는 언급은 하진 않지만 몇 분은 그래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 교인이 저 같은 분인가 봐요. 네, 바로 이렇게 캐치업을 해줄 수 있는 네. 아주 센스 있는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듣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센스가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사역 하시기 전에 또 문화 사역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 사역 어떤 거 하셨나요? 네, 한 남가주 이 지역에서 LOG 미니스트리라는 힙합 댄스 그룹을 창단을 해서 이제 컨셉은 발레리나를 아니죠. 힙합을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이제 발레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제가 팀을 만들어서 한 8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같은 데도 많이 섬겼고요. 그리고 여러 문화 공연들이 있을 때마다 게스트로 초청돼서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목회로 부르셔서 지금은 말씀 사역하는 담임 목회자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길이 많이 달라진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원래 힙합도 좀 추시던 분이신 건가요? 예, 좀 거의 좀 전공 비슷하게 좀 배우고 또 그렇게 좀 마스터를 해서 강사도 할 만큼 강사도 여러 그 단체나 문화 쪽에서 이렇게 불러서 강사로도 할 만큼 좀 실력이 좀 출중한 편인데 지금은 정말 목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좀 스테이지를 좀 만들어 놓고 한 동작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텐데요. 스테이지가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두리번 네, 스테이지가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버플로잉 교회가 올해로 12주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교회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 더 한번 거론을 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신승 목사님께서 12년 전, 12해 전에 우리 1.5세 청년들 위주로 모두 다 1.5세는 아니었고요. 1.5세 청년들 위주로 한 7명과 함께 개척을 하셨어요. 가정집에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때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비전 쉐어하고 있다가 애너하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이제 최초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한 장소에서
한 7년 가까이, 5, 6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있는 라미라다 지역으로 와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세대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딱 어떤 세대를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1.5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많은 1.5세 분들이 또 오셔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역에 중점을 좀 두고 있죠. 그리고 1.5세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문화권에 좀 많이 익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예배하거나 한국말로 찬양하거나 한국말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더 익숙하시고 유익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필요에 맞게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1.5세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년 분들이 그때 당시에 청년 분들이 개척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가정을 이뤘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청년 때 그 개척한 심정과 그 비전, 그 마음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시대는 변하고 청년 사역들은 더 어려워져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청년 한 청년에게 좀 다가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명의 회심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마음에 또 반응한 청년들이 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귀한 사역인데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1.5세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즘 세대 MZ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세대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오버플로잉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 또 이렇게 저 교회를 왜 가야 되지?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네, 오버플로잉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거는 너무 많고요. 주로 제 그 친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팔불출 같다고 자랑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방송이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젊다는 게 특징일 수는 있지만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저희 교인들이 기성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그 헌신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신앙의 성숙함과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 때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거죠. 정말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깊이 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우고 지켜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헌신도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큰 복이에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직분은 없지만 이제 영혼들을 케어하는 그 소그룹 리더들을 저희는 명칭하여 이제 오피니언 쉐어링 그룹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MZ 세대들이 필요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룹으로 오피니언 쉐어링 그룹으로 이제 소그룹 리더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제 소위 말하는 당회, 운영위원회 이런 정책들을 상의하고 교회 중책들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그런 그룹을 저희는 디시전 메이킹 그룹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금 교회를 또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직분, 당회 어떤 이런 시스템보다는 정말 1.5세들의 명칭에 맞게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제 기성교회 시스템에 조금은 좀 염증을 느끼다거나 조금 이제 어렵거나 이런 그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좀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젊은 세대들은 또 저희 교회에 또 예배, 또 저희는 좀 항상 집회처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저보고 처음 뵀는데 좀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주일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도 쓰고 있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주일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뜨겁게 아직도 청년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전 미팅 때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피곤한 모습으로 보이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들이 10개월 된 아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육아하느라 많이 바쁘신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교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다시 에너지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지털 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교회 사역이나 비전을 알려면 어떤 데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는 오랫동안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요. www.tocusa.com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저희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상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저희 예배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인스타그램이 실시간으로 뭔가 행사가 있을 때나 저희가 뭔가 인비테이션을 이렇게 제공할 때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저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버플로잉 교회,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로우를 하시면 저희 교회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도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 채널명은 Overflowing USA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보라색 원처럼 생긴 그런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버플로잉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나요, 목사님?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 젊은 세대를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나 목회자로서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대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전하지 못할 때 제일 힘들고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강해 설교 위주로 교인들을 꾸준히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 갖고 우리 젊은 뭐 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또 세상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큐티를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큐티를 실천하고 있고요. 또 큐티에서 본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성경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주중에도 저랑 또 통화나 대화하면서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가 학기제로 좀 계속 개강되고 있는데 열리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뭐 바울서신, 조금 성경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성경 공부들도 꾸준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교, 말씀 정말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에 가장 또 중점을 두시고 있고 현재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모두 큐티에 참여를 하고 있다. 네. 아까 헌신도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이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해서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이 참 복되다. 네. 조금 뭐 수정을 하자면 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만약에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은 못 하고요. 좀 시간을 달라. 저도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 한 그래도 3일 안에는 대답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성도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니까 뭔가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서 더 반응을 하고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는 젊은 세대라는 것을 조금 더 기성세대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더 말씀 많이 보려고 하고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바쁜 와중에서도 또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무슨 어떤 필요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문화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양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3대 큰 고민이 있잖아요. 네. 항상 이 청년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항상 받으시는 주요 3대 질문거리가 진로, 네. 그다음에 결혼, 비전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상담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특화된 청년 사역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보다는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워낙 다양한 이제 선택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해 주기보다는 이 세대가 필요한 게 약간 그 리딩, 그러니까 리드, 예,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것보다 코칭이 더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청년들한테는 특히. 그래서 말씀에 의거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확신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만, 그 확신을 갖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들의 삶의 모토거든요. 비전과 진로,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제 뭐 중요한 게 사실 그게 비전 세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비전 세팅을 청년들에게 과감히 도전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확실하게 주고 싶어요. 사실 이게 명령어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 말씀에 헌신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지금 말씀하셨던 진로, 결혼, 비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이 말로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산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10년 후, 그 10년 기간으로 한 분만 있어도 이들은 굉장히 공신력을 얻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분들, 개척 멤버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삶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되었는지를 청년들이 보기만 한다면 그 무엇보다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좀 선배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담해 주기보다는. 귀한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형이 인기였는데 네. 요즘은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가는 코칭이 대세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걸 더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낸 그 본보기를 역할을 좀 우리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러면 청년들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실천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기독교라는 그런 뭐 믿지 않는 청년들이 관심이 많이 갖는 부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에 굉장히 주안점이 있거든요.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도요. 그럼 이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본보기가 이들에게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저거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모델을 오히려 제시해 주는 게 목회자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무언가를 삶의 어떤 지침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우리 아까 사전 미팅 하면서 요즘 이 땅에 있는 1.5세대 얘기를 좀 잠시 했었는데요. 이 젊은 세대, 특히 이 미국 땅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1.5세 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전도사 시절에 대학부를 섬기면서, 이제 대학부는 말 그대로 캠퍼스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대학부는 존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캠퍼스 사역이 많이 또 이렇게 유지되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 대학부 그 사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청년부에서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꾸준히 끝까지 청년부를 지키는 분들을 보니까 다른 세대가 아닌 1.5세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초창기 사역 때 너무 크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중간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1세 분들이 그분들이 신앙을 계승할 다음 이제 교회 신앙 계승할 대상자를 너무 멀리 잡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 뭐 아니면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장 교회에 있는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말 1.5세 분들이 신앙 계승의 다음 대상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고 이분들의 얼마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교회 분들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런 기성교회나 기성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갖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1.5세 청년 때 개척을 한 교회여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 경험으로는 참 그 어른들 지금 있는 1대 분들이 좀 1.5세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이제 다음 스텝을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 뭐 지금 뭐 2.5세, 3.5세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말 그대로 2세, 3세도 자연스럽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 분들과 그래도 언어가 같고 정서가 같은 분들을 1.5세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또 쏙쏙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 네.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주소는 어떻게 되고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조금 늦게 드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배려한 부분이 있고요. 주소는 15246 15246 반웰 스트리트 반월 스트리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라미라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714-337-3707 714-337-3707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좀 이번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배 좀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뭐 저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한 분들은 1세부터 뭐 1.5세, 2세, 심지어 뭐 이제 뭐 2세 분들의 자녀분들까지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영아부를 위한 예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뭐 인원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희도 그러한 일을 동참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요, 목사님. 그 교회 10주년 때 10주년을 기념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교회 식구들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한 귀한 형제가 그 래핑, 정말 힙합에 좀 소질이 있는 친구여서 그 친구가 직접 음악을 만들고 랩을 쓰고 또 노래는 또 저희 교회 자매가 또 굉장히 좀 보컬이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좀 랩과 보컬이 잘 어울려진 곡이 또 어떻게 딱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또 우리가 10주년 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참 위로를 많이 얻으세요. 곡 제목이 위로이듯이 저희도 10주년 때 다른 것보다도 좀 서로를 많이 위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라는 찬양이 참 저에게도 참 각별한 것 같고 저희 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뭐 자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9주년 때 작업했던 곡도 있고요. 네. 지금 11주년에 작업했던 곡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재능 있는 우리 정말 청년들이 참 그런 것들을 잘해요. 제가 참 더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더 빛내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위로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앞에 봤는데요.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 시간 많아. 배고파? 나 오늘 돈도 많아. 듣기만 할게. 공감은 서투르니까.
그래, 네 말 다 맞을 테니까 말해봐, 들을게. 있는 그대로. 설령 모두가 다 다른 말을 해도 누가 뭐래도 I'm on your side. 저는 이 말 듣고 위로받았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시니까 이게 랩이 아니라 거의 그 한 편의 시 같아서 제가 굉장히 지금 짧은 소절을 듣고 좀 위로가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저도 이 말 듣고 참 위로가 돼서 네. 오늘 마지막에 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이 그래서- 멘트를 또 자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교회 초청 메시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에게 비전을 물어보고 또 교회 목표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참 제일 생각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과 12장 12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도 그게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 참 답 없고 소망 없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교회 저희 오버플로잉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그것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힘차고 건강한 목회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